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난 한 특별한 가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7장 1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상황과 안타까운 일들을 통해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모두가 가장 큰 위로를 전해줘야 될, 모두의 가장 큰 위로가 필요한 한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는 것에 대한 상실감은 사람이 겪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일 것입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유산해도 그 아픔과 미안한 마음은 지워지지 않는데, 하물며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처럼 곁에 있던 자녀를 떠나보낸 그 상실감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더 짙은 그리움의 눈물을 삼키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삶과 죽음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아픔이 그 어떤 죽음의 이별보다 깊은 상처가 될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나에게서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 생명을 위해 내 것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낼 때 그 떠나보낸 이후에도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을 가슴에 담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마주쳐온 수많은 죽음들 앞에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마주쳤던,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고 여러분 가까이에서 경험했었던 그 수많은 죽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품게 되셨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그저 아픔과 그리움과 상처만을 남기지 않고 언젠가는 우리도 받아들여야 할 그 시간을 준비하면서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은 그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면서 과연 오늘까지 지금 살아오고 계시는 겁니까? 그리고 그 죽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쳤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변화가 여러분에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 교과서가 아닌 교내에 써져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좋은 명언들을 많이 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중학교 때 지금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학교 교실이라든지 심지어는 화장실에까지도 아주 좋은 글이라는 명언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중학교 때로 분명히 기억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정말 중요한 어떤 한 문장이 있습니다. 그 귀한 글은 무척 저에게 크게 다가왔었던 명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다.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기다렸던 내일이다. 여러분, 사람은 저마다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고 애원할 수밖에 없는 순간들을 마주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하루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오늘 나에게 하루만의 시간만 나에게 더 말미를 주십시오. 나에게 오늘 하루만 더 시간이 좀 주어진다면 이라는 어떤 모든 소망들을, 그 가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직접 당사자가 되어보지 않으면 그 절박함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죠. 그나마 세상적인 제가 표현을 빌려서 한번 써본다면, 운이 좋으면 깨닫는 것이고 운이 나쁘면 그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데 그 살아있음이 이렇게 초라하게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안타까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취급받는 사람들입니다. 멀쩡하게 살아있으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죽은 자처럼 취급받는 사람들. 가정에서도 그렇고 공동체에서도 그렇고 일터에서도 존재하지만 존재감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나마 있다고 여기는 그 존재감도 은퇴라는 그 순간에 한꺼번에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우리의 인생이 사회가 인정해준 그 존재감이 사라질 때, 그 은퇴라는 그 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이 존재감이 사라질 때에 내 인생도 함께 사라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퇴하는 순간이 분명히 나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순간이고 내 능력을 최고치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라고 한다면, 세상이 나를 판단하고 더 이상 당신에게는 이 일이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당신은 이 일을 할 수 있는데 많은 부족함이 있습니다라고 세상이 나를 판단했었을 때, 그렇게 해서 리타이어를 했었을 때 우리의 인생도 한꺼번에 그 순간에 화려하게 끝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은퇴를 해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그렇게 또 살아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인생의 삶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가 과연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유는 당신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자라나도록 모든 것을 다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보냄받은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영을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성경의 번역을 현대어 성경으로 바꾸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우실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 버전입니다. 나는 내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라는 평판과는 달리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정확한 표현을 바르고 계십니다. 나는 네가 살아있고 활동적이다. 분명히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이 정말 모든 것을 잘할 수 있고 능력 있고 인정받는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고 있을 만큼 한참 때를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실제로는 너는 죽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아주 귀한 사람으로 평가하고 세상은 너를 아주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평가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쉴 시간도 없을 만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너이지만,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너는 실제로는 죽은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이 왜 이렇게 초라할까요?
그렇게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내 인생에 주신 시간들을 나는 열심히 살아간다고 그렇게 달려가는데 왜 주님께서는 이 순간에 나는 내가 보기에는 너는 죽은 사람과 같다, 살아있지만 너는 죽은 사람 같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누가복음 7장은 아주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었을 때 그곳에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보낸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 종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기가 직접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을 하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우리 집에 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낫는다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내 종은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 주님께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치유하게 됩니다. 종이라는 사람을 치유하게 돼요. 바로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셨을 때 정반대의 상황을 예수님이 마주치게 됩니다. 젊은 아들을 잃은 쓸쓸한 어머니의 장례 행렬이 바로 그것인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었던 누가는 이 장면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합니다. 특히 죽은 아들보다는 어머니의 상황에, 즉 살아있는 사람의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독특한 접근 방식을 사용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머니의 모습 속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지내야 하는, 그리고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지를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과연 이 여인은 성경에 어떻게 그려졌을까요?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는 오늘 11절부터 17절까지 나와 있는 이 짧은 스토리 안에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첫 번째, 이 어머니의 처지는 과부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수많은 이름들이 따라갑니다. 아내라는, 남편이라는, 아빠라는, 자녀라는, 목회자라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수많은 직분들과 이름들이 우리를 따라붙습니다. 그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누군가 상대가 있었을 때 내가 불림을 받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를 불러줄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으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머니도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남편의 존재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여인은 하나의 사랑스럽게 불러졌었던 하나의 이름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나마 견딜만도 했었죠. 홀로 아들을 지금까지 키우면서 모든 것을 이 아들에게 다 바친 이 어머니, 적어도 자신을 어머니라고 불러줄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외롭지는 않았습니다. 그나마 과부이지만 적어도 하나의 이름만은 자신에게 늘 남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존재감입니다. 적어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렇게 불러줄 때 우리는 존재감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아들이 없습니다.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죽음이라는 순간을 지나가 버린 그 아들 때문에 자신에게 유일하게 마지막으로 하나 남아 있었던 바로 그 이름을 이 어머니는 잃어버립니다. 이 여인의 이 비극적이면서도 특별히 여러분 12절의 표현에 보시게 되면은 이 장례 행렬 가운데서 그 성의 많은 사람들이 이 어머니 아들의 장례 행렬을 함께 했다라고 표현될 만큼 사실은 이 어머니는요 전부를 잃어버립니다. 이 어머니 외에 이 가족이라고 나와 있는 어떤 사람도 이 성경에는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홀로 된 사람이에요. 외로움의 최고를 달리는 바로 이 사람이 바로 오늘 이 말씀에 등장하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렇게 가엾은 사람이 없을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의 존재감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남은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어머니의 남은 인생의 삶. 이제 이 사람은 어떻게 불려질까요? 아내라는 이름,
어머니라는 이름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불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어머니에게 생길 새로운 이름은 사람들의 주관적인 생각과 사람들의 주관적인 평가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는 복이 없는 여인이다. 그는 불쌍한 여인이다. 그는 외로운 사람이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과 사람들의 평가로 불려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자기가 원하는 이름이 아니었었어요. 자기가 불려지고 싶은 그런 이름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려지지 말아야 될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부름받고 있습니까? 주님이 안타까워하시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그 어떤 존재로도 불려지기 어려운 사람들을 말합니다. 직분은 있으나 직분으로 불리는 것이 부끄러운 사람, 신앙은 있으나 믿음은 없는 사람, 응답은 바라지만 기도하지 않는 성도, 말씀은 수없이 읽었으나 사랑이 없는 크리스찬,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 또한 이 어머니에게는 다른 하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 이 단어를 아들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데, 특별히 여러분, 이 아들은요, 외동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아들을 살리실 때 부르는 명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아라고 부르십니다. 젊은이, 청년아.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잃어버린 아들이 그냥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귀여운 어린 아들이 아니라 청년입니다. 젊은 상태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었던 대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지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학원 시절에 공부를 할 때에 저희 클래스메이트 중에 한 사람이 쌍둥이 아이들을 데리고 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봄이었던 것 같은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야, 대호야, 큰일 났다. 무슨 일이야? 그 누나 알지? 그 누나 쌍둥이 중에 하나가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갔다가 나오는 길에 횡단보도에서 포크레인 사고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그 엄마를 생각하니까, 같이 공부했었던 그 엄마를 생각하니까 그 아이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이틀 뒤에 아이들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그 가족과 함께 갑니다. 어머니는 남아있는 쌍둥이를 데려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두고 엄마 혼자만 그 아이의 장례식에 저희들과 함께 들어가는데, 여러분, 화장터에 갔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과 떠남과 이별을 하는 이 과정 장소에서 제가 친구들과 함께 같이 끌고 갔었던 그 관을 본 모든 사람들이 이 관을 보면서, 이 작은 관을 보면서 같이 웁니다. 내 아이가 아니고 전혀 일면식도 없는 그 아이의 작은 관인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마다 그 작은 관을 보면서 함께 울어주고 같이 슬퍼해 줍니다. 여러분, 자녀를 잃는다라는 것이 이만큼 고통스러운 겁니다. 나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고통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할 수 없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성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의, 이 아들의 죽음 가운데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아파했을 만큼 견디기 힘든 순간이 바로 이 죽음의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이 젊은 아들은 유일한 삶의 의미였고, 이 어머니가 의지할 수 있었던 버팀목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의미와 의지할 것을 이 어머니가 다 잃어버립니다. 예전에는 이 아이가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이 아이를 의지하고 내가 이 아이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고 이 아이를 통해서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왔었던 이 어머니가 유일한 자기의 기쁨, 유일한 자기의 버팀목을 한순간에 잃어버립니다. 남편의 빈자리를 그나마 지켜줬던 아들이자
내가 힘에 겨울 때 기댈 수 있는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그 아들이 사라졌을 때 이 어머니는 자기 인생을 아마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내가 살아서 뭐하나? 내가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자기 자신을 취급했을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사람은 바로 이런 인생을 살아가죠.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을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의지할 것이 없는 사람. 여러분, 돈이 많고 능력이 뛰어나고 지식과 명예가 있다고 해도 그것은 의지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모든 철학과 종교와 일반인의 상식 속에서도 이미 다 증명된 바입니다. 사람은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의지하는 것이 순리가 됩니다. 평생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을 여러분 부끄럽게 여기거나 무능력한 것으로 절대 여기지 마십시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녀들에게 의지하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의지하고, 교우들에게 의지하고, 목회자에게 의지하는 것, 여러분 절대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순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셔서 서로가 의지하고 서로가 기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바로 이것이 생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다만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한순간에 존재하다가 사라질 것을 의지할 겁니까? 아니면 내가 세상을 먼저 떠난다 할지라도 내 자녀들이 의지할 수 있는 그분을 같이 의지하실 것입니까? 성경은 마지막으로 이 여인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라는 사람은, 이 성경을 기록했던 누가는 이 사건 전에 백부장의 종을 치유했었던 바로 그 사건과 대조를 이루면서 우리에게 일부러 이 장면들을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백부장의 사건과 곧바로 이어지는 이 나인성 여인의 바로 이 기구한 슬픈 사연들을 한꺼번에 대조하면서 무엇이 다른가를 우리가 동시에 볼 수 있도록 만들죠. 여러분,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을 보내서 요청할 만큼 적극적으로 주님의 치유하심과 고치심을 부탁했던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이 바로 직전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은 이 어머니, 예수님 앞을 지나가도 아무런 요청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행렬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근처를 지나가는데 예수님께 눈길 한번 줄 수가 없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제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아프기라도 한다면 요청이라도 할 텐데 이젠 죽었으니 이젠 나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독일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쌓았던 최후의 요새가 있습니다. 프랑스어로 그것을 마지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유래된 그 마지노선처럼 여러분, 우리는 각자 이것이 최선이고 마지노선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면 더 이상 희망은 없다고 단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이 여인은 더 이상 아들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아들이 전부였기 때문에. 자기가 유일하게 기대었던 존재였기 때문에.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내가 기도한다고 들어주실까? 내가 하나님께 요청한다고 간구한다고 그분이 들어주실까? 다 끝났는데. 다 끝났는데. 차라리 적어도 백부장의 종처럼 사경을 헤매는 상황이라면 매달려라도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이 어머니의 무관심은 상식적으로 무척 당연합니다. 다 끝났으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상식 안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은 이런 뻔한 상식 안에 갇혀 있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까? 다 끝났으니까, 더 이상 내가 하나님께 요청할 것이 없다, 나 다 망했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께 기댈 것이 없다, 내가 해보고 실패까지 다 경험했으니까 난 다 끝났다,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안 들어주실 거야, 내가 기도해도 될까? 다 같이 실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대답하실까? 응답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그 자체로만도 여러분 상식적인 일인가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의 태도는 여러분 상식적인 일입니까? 구약의 사사시대처럼 각자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며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바로 그 사실이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일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데, 자기 뜻대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데, 그를 사랑하셔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 사람을 멸망치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여러분 세상의 상식에 맞는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에서 그대로 나타나죠. 이 장래 행렬을 뒤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은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그냥 예수님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가정,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이가 나에게 있어서 마지막 하나 남은 유일한 희망이라고 그렇게 말한 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면서 아파하셨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충분히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향해서 주님은 충분히 아파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먼저 다가오셔서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이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야 했던 이 여인에게 잃어버린 어머니라는 이름을 다시 되찾아 줍니다. 이게 은혜예요. 자기는 이것을 찾을 거라고 생각 못했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되찾을 거라고 전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요청하지 않은 이 여인에게 잃었던 생명을 되찾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지요. 우리가 왜 예수님의 고난을 이 사순절에 묵상해야 됩니까?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되살아남의 기쁨은 잃어버린 이 과부가 아니고는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다시 말하면 거듭남, 본어게인, 이 거듭남의 기쁨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최고의 은혜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인해서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아마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소망 없는 불안한 하루하루를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가 없었다면, 그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시지 않으셨다라면, 내가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에게 먼저 다가오시지 않았었더라면 세상에서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보기에는 너는 죽은 사람이야. 아들을 살리신 것은 여러분, 단순히 이 어머니에게 너 예전에 그 과거로 되돌아가, 바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예전에 살았던 대로 그냥 되돌아가, 단순한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은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베푼 이 기적은 이 과부가 자신이 지금까지 절대적으로 의지하던 대상이
아들에서 그 아들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께로 전환되는 은혜의 사건이요, 기적의 사건이요, 축복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도 아들도 더 이상 서로가 의존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 모자가 다시 경험하게 된 사건이 바로 오늘 나인성에 있었던 이 과부가 다시 되살아난 이 아들이 함께 경험했던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나중에 이 모자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신 예수님을 얘기했었을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어머니라는 이름을 되찾게 하신 예수님을 얘기했었을 겁니다. 홀로 있는 어머니를 다시 모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긴 바로 그 예수님을 이야기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지 않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일러드릴까요? 오늘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성경 어디도 그 다음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이 어머니와 아들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 아들이 되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 어머니가 이 아들이 되살아나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언젠가는 또다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적어도 그때에는 지금과 같은 장례식은 치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비통한 장례식이 아닌, 그래, 다시 살리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니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아들이 먼저 다시 세상을 떠나든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다시 떠나든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한 마음이 있을 겁니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우리 영원한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나자. 로마서 8장 10절 11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육신은 죄 때문에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용서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의 영혼은 살 것입니다. 11절. 그리고 만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속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이 성령에 의해서 여러분이 죽은 후에도 여러분의 썩을 몸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8장 마지막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장차 우리가 누릴 영광과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